이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순간의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의 가장 큰 그 기준이 해, 어떤 시간, 다시 말해서 시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달의 명칭을 거기다가 그대로 놔서 잘못 이행을 해서 포로로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달이 언젠지 그래서 중요한 절기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된다. 달은 월삭이 온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월삭, 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이 우리를 돌봐서 하나님이 우리는 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애굽인들은 신성시하는 거예요. 받아야 될 임금 지금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이는 이로. 영어로는 measure for measure.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위대하심과 또 이스라엘 향해서는 큰 위로와 또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과 또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 그런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것입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왕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경우에 처해 있든지 거침없이 바로 앞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래 이제 내가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내 명령을 거부하고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데 이제 메뚜기를 너에게 보내겠다. 여기 명령은 내 집, 왕이 있는 내 처소부터서 전부 다 올라온다. 그리고 다음에 신하들 집, 그리고 애굽 모든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너희 나라가 있었던 역사 가운데 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광경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임한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도 경고를 하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아니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약하다. 아니 어린 아이들도 함께 간다고? 그러고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럼 완전히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지 않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가 거짓말하니 너희 자신이 모순된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경영이 악하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 말이 너희 자신들을 모순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정만 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 보냅니다.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 때만 잠시 머물러서 곡식을 다
먹는 데서 구해내기 위해서 잠시 변명하는 또는 거짓 회개하는 그런 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1번째 흑암 9째 재앙은 이것은 경고 없이 보내는 재앙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세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세 재앙인데 첫째는 인을 떼면서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팔 재앙이 있고 그러니까 인을 떼거나 나팔을 재앙이나 이것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러나 마지막에 대접 재앙은 그냥 첫 번째 대접부터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대로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먼저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모델로 나오면서 앞으로 재앙들이 그렇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이때는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들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흑암은 지금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높은 그런 위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작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듯이 하는 것이 불손하게 보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3일 동안 그래서 보통 재앙이 일주일 7일씩 이렇게 내리는데 처음 3일은 더듬을 만한 정도로 흑암이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또 3일은 아주 짙은 흑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빛이 없어서 흑암 정도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개가 혀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 완전히 무엇에 눌려있는 그런 흑암, 전무후무한 그런 흑암이겠죠. 그리고 하루 흑암은 또 남겨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 또 흑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사이에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고 있으니까 바로의 군대 마병 그 철병거들 타고 오는 그런 그 군사가 따라 들어온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예굽의 군대 사이를 흑암으로 막습니다. 그때 하루를 그렇게 흑암을 놔두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때 어린 아이들과 어른 모두 다 함께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이제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닥친다. 그러면 다 나가라고 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서 가서 주변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요청을 하게 해라. 모세는 이제 랍비들 미드라시에 이제 설명하기는 모세는 지금 장자가 죽어가지고 전국에서 호곡이 막 일어나고 슬퍼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게 그걸 구하러 다시 그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가서 구하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할 수 없이 가서 해야 될 테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은금 폐물을 가지고 그저 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라 그러한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그냥 있는 것만 노예로 있다가 나왔으면은 아브라함이 무척 서운해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받아야 될 임금 지금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나와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영어로는 measure for measure.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바로 너의 장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신하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그런 이 비천한 사람들, 어느 생각하면 비천한 사람들까지 뭐 죽일 필요 있겠냐? 그러냐 랍비들 해석은 그 애굽 사람들, 평민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아주 쾌제를 부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는 응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외국 사람이 거기에 지금 방문 중에 있는데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그 애굽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의 섬기는 우상이 우리를 돌봐서 하나님이 우리는 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생축도 모두 다. 이 생축도 이 애굽인들은 신성시하는 거예요. 우상들. 그래서 우상처럼 섬기고 신성시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 쓸데없는 그리고 가증한 것이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애굽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이지만은 물론 애굽과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 또 짐승들 그것의 장자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밤중이고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분해서 이스라엘은 그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가시지만은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장자를 죽이시는 그것도 기적적이지만은 기적이지만은 또 이스라엘 구분하신 것. 우리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텐데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인구가 절반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80억 인구라고 그러면은 40억이 죽는다고 해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 그러면은 두 사람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죽냐 내가 죽냐 해가지고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겠죠. 지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잔인하게 그리고 가증하게 행하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는 그런 지역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살길 힘쓰는 그런 지역도 구분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오늘날 보면은 지금 행행하고 있는 것이 동성애며 또 하나님이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낙태를 서슴지 않고 그걸 법으로 정하고 이러한 것을 자행하면서 하는 나라들 그런 지역들 하나님이 다 구분을 하시되 그런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르게 구별하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2절에 보면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로 이스라엘은 달력을 달로
정했습니다. 달이 시작해가지고 졌다가 다시 뜨는 그 기간을 재보니까 29일하고 12시간 그리고 44분 그리고 3과 3분의 1초. 근데 한 달은 29일 몇 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달은 날짜로 하니까. 그래서 29일 하고 나면은 다음 달에 되면은 이번에 12시간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12시간 남은 거 하고 24시간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달로 이 달력을 만드는 그런 나라들은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12달을 정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날짜가 12달이 354일이 돼. 354일이면은 태양은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도는데 365일. 그래서 11일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6월절 여름에도 오고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달이 봄이다. 그래서 첫 달이 니산월인데 니산월은 항상 이 3월과 4월 그 사이에 이제 오도록 그래서 봄에 시작이 되도록 그래서 11일씩 남은 것을 19년 동안에 7번 19년 동안에 7번 음력에는 윤달 또는 공달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그런 달을 19년 동안에 7번 그래서 그 해에는 한 달이 더 있는 거예요. 13번째 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해에는.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랍비들의 그런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달의 첫날. 그 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게 한 거 3가지가 있었는데 이 할례 남자의 나면 할례 못하게 하고 또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월삭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 3가지를 말하는데 달이 시작되는 그 날이 바로 월삭인데 그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은 그 날을 지키지 못하면은 달이 언젠지 뭐가 그래서 중요한 절기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다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절기 날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망가뜨리는 거라. 그래서 월삭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든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포로로 가거나 앞으로 또 제2 성전이 파괴돼서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렇게 됐지만은 이 달을 보면서 또 월삭을 지키면서 다시 회복이 된다. 달은 미미하게 처음에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없어질지라도 다시 월삭이 온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월삭, 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고 있고 또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백성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해외에서 6월절 되면은 6월절 세데르 만찬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마짜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 가운데도 얘기가 있고 하지만은 전통적인 그런 설명,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때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가신 다음에 많은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따르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예수님 가신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한 것이 계속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랍비들도 거절하고 정통 유대인들 거절을 하지만은 그 1세기 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래서 날을 세면서도 안식일, 안식후, 첫날, 안식후, 둘째 날 이렇게, 그리고 달은 세면서 우리가 출애굽한 6월절 후, 출애굽 후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안식일과 달을 명칭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역사를 기억하도록 했고, 그럼 니산월이나 뭐 티슈레이 이런 달은 어떻게 왔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70년 지나고 다시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달의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못 이행을 해서 포로로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첫 달, 이렇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 이것은 이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순간에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으로서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인데, 그것의 가장 큰 그 기준이 해, 시간, 다시 말해서 시간. 이때 그 날짜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때 2448년 니산월 15일 출발을 했다. 그때 인구가 장정만 한 60만 가량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이후에 시간이 그 떠나오는 2448년 이때를 기준해서 볼 때 430년이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야곱이 내려와서 그때 기간은 210년, 이렇게 랍비들이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